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심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들에게 해당됩니까? 아니죠. 자기들이야말로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는데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말씀은 절대로 이 속에 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으로 심판받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믿는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 믿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절대 이렇게 안 살 텐데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고 성령님의 교회의 인도자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재직회나 그러한 당회,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몇이나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가요, 율법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깨달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서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신앙의 본질, 하나님 아는 거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죠.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버렸다 그 말이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심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들에게 해당됩니까? 아니죠. 자기들이야말로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는데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하나님의 형령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말씀은 절대로 이 속에 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 자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걸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으로 심판받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믿는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 믿는 겁니다. 왜요? 진짜 믿으면 절대 이렇게 안 살 텐데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진짜 믿으면 절대로 이렇게 사역 안 할 텐데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안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고 성령님의 교회의 인도자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입장, 개인의 주장, 개인의 위치, 자기 선호하는 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재직회나 그러한 당회,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몇이나 있습니까? 말씀은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으로서의 말씀은 소홀히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죽은 정통주의의 특징. 말씀이 안 거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 그것을 자기의 삶의 생명으로 여기시고 그 후에 자신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사단도 말씀을 인용할 때 우리 예수님 시험하실 때 나타난 것처럼 성경을 인용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과 의도와 의미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전할지 몰라도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 안 전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그게 성경에 나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이 복종되어지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겠다는 건데, 실제로 삶에서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전혀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한, 그야말로 탐심과 우상숭배가 세상 사랑이 너무너무 가득한 신앙생활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평화 주시기 원한다고 전한다면, 그게 예레미야 시대에 평화 없는 곳에 평화를 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바고, 그것은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과 그 의미 자체 그대로 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말씀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에 거하십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 목적과 의도와 의미 그 자체로 그러하면 자기 생각과 경험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게 주님을 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 말씀이 거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눌래야 나눌 수 없도록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12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몇 명이나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까 로마서 2장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은 말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쉐마,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말씀하시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왜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왜 그렇게 철저하게 금식하고 기도했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걸 보셔야 합니다.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 신명기 6장 그대로 그들은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사랑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게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 이거라고 그랬죠. 의식을 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을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오늘날 말씀드린 대로 12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놀러 갈 때 안 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까 쓸 때 많은데 11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니까 당연히 하나님 이거 잘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면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수백 배 잘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 전혀 안 사랑한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식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 잘하는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는 될지언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는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결혼한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남편하고 살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진짜 삶의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고 삶의 이유를 주고 만족을 주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여기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른 남자가 줘요. 그건 간음이죠. 그 남편 사랑하는 거예요? 한 집에 사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삶의 기쁨과 만족과 활력, 사람들 앞에 당당한 자존심을 주는 것, 자부심을 주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랑이고,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랑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랑은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사이즈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사람들 앞에 내가 자부심을 갖는 것이 내가 3대째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전혀 하나님의 자부심이 아닙니다. 자기 배경이 자부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여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부심이요 힘이요 의지시요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다면 원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너무너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제가 바리새인의 삶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아침에 제가 몇 구절 찾아봤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부했겠죠. 누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그랬겠죠. 근데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전혀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저희 모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야망, 명예욕,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 전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칭찬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은 구하지 아니하니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그랬어요. 전혀 자기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과 세상 돈 사랑함과 세상 사랑이 전혀 내려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를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돈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요, 그냥. 근데 헌금 약정하면 그건 안 지키면 큰일 나.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요? 돈 들어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왜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줄 아십니까? 돈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10계명 중에 4계명이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란 말입니다. 근데 공경하란 말 속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게 포함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부모를 부양할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면 부모를 안 부양해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걸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유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근데 왜 그런 내용이 나온 줄 아십니까? 탐심 때문에요. 너희가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바리새인들의 삶에 보면 하나님이 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 탐심, 세상 사랑 전혀 안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게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자기 자신과 세상 사랑이 내려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인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에 맞는 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고 모든 소유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도 주 앞에 내려져야 할 것인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왕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의식을 잘하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면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타락하면 자기 중심적이 되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의 모양이 있어도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핵심입니다.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너무나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의식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예배드리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면 바리새인은 누구를 사랑했다니까요. 저에게 필요한 건 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그릇을 좋은 거 가져왔는데 물이 없다고 그래보세요. 저를 놀리는 거죠. 금으로 컵을 만들었어요. 근데 속에 오물이 들었어요. 그럼 저를 비웃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의식은 그것을 담는 그릇인데, 우리가 의식은 많을지 몰라도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내 삶의 이유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인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빈컵이나 좋은 컵에 오물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게 첫 단추였고요. 제 주위의 성도들을 볼 때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리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질 때 친밀한 교제가 열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친밀한 교제가 지속되는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삶과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간단히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부 능력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의 신앙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번 주제가 부흥인데,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아무리 사모하고 갈급해도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삶에 머물러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삶의 전형적인 특징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성경을 다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선 사건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이를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보십시오. 그 동일한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여러분, 이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사인은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으면서도 왜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누굴 위해 기도해 주면 낫고, 누굴 위해 기도해 주면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사인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능력을 경험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능력을 경험한 게 반대로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표시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제 얘기는 능력이나 은사를 경험하는 그 자체가, 혹은 사역의 성공을 경험하는 자체가, 심지어 교회가 성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한 편지를 쭉 설교하면서 교회마다 두드러진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딱 비춰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말은 명성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자체만 자기들이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한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희가 작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 라오디가 교회는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단 하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기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은사를 경험하는 것, 심지어 외부적인 사역의 확장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설교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천사의 도움과 능력을 약속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들을 충돌하여 죽일까 하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저들이 하나님을 분노했는가? 그 가장 핵심 요인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것이 필수인데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광야를 인도하시는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들을 가나안에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목적을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시고 끄집어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가능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다리가 가려운데 왼다리 긁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듯이 말입니다. 교리적인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저는 그래서 가능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그 시대에 신앙이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심판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손이 다 부르치고 손이 깨지고 입이 찢어지도록 혀가 갈라지도록 외쳤던 들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따라 목회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 부르셨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신 자들 중에서 아볼로는 물을 주기에 부르셨고 바울은 씨를 뿌리기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는 예레미야 시대에 평화를 외친들,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화를 외친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 때문에 하나님에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어야죠.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근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군대가 뒤에까지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인도를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믿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저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았고, 왜 저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고, 왜 저들은 그래서 믿음도 순종도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 행위란 말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이셨어요? 행사를 보이셨어요. 그들이 그 놀라운 행사를 본 게 하나님 보이셨기 때문에 본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많은 헌신을 치러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이셨기 때문에 본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더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보이셨습니다. 곧 큰 시험과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보이셨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해지 않았느니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을 잘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걸 충분하면 바리새인은 제일 영적으로 밝았어야죠. 근데 바리새인은 자신들은 빛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부터 그 의미가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죠. 왜?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깨닫는 영을 주셔야 되는데, 보는 눈 듣는 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저들에게 안 주어졌다고요. 모세에게는 그게 주어졌는데 저들에게 능력만 주어졌다고요.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능력만 주어졌는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만 구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홍해같이 위기에 닥쳤을 때, 위기에 있을 때 도움을, 먹을 것일 때 먹을 것을, 마실 물이었을 때 마실 것을.
고기가 먹고 싶은 고기를 이와 같이 자기들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을 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게 하나님 선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능치 않고, 그러니까 믿음도 실제적인 순종도 가능치 않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상 거기도 똑같이 말했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내 소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들이 내 열망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 내가 거기 있기 원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의중을 알고,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 주님께 나와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하기보다 관심이 어디에만 있느냐? 자기 필요에만 있어요. 온갖 관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으로 기도하죠. 그게 안 되면 아침 저녁으로 작정 기도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금식합니다. 3일 작정, 일주일 작정, 40일 작정.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거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거 주시기도 할 때도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압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전혀 열리지 않아요. 그게 시편 106편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구절이죠. 13절,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이 말은요, 일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에, 일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건 전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겁니다.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40년 동안 주셨어요.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A wasting disease, NIV. 그들의 영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 죽어가니까요. 영이 죽어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그동안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작정기도, 철야기도, 다니엘기도, 무슨 기도. 사실 제가 많은 나라는 안 가봤지만 미국도 독일도 또 꽤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기도 종류 많은 나라도 드물고요, 우리나라처럼 헌금 종류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근데 그 많은 기도들 뭘 위해 기도합니까? 전부 다 이거죠. 주시옵소서. 안 주면 떼쓰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작정 주시옵소서. 안 주면 이제 금식하면서 주시옵소서. 그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은 죽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시키면서도 근심시키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왜?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모르고 하나님을 근심시켜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이미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저들이 돌아올 거라고 외쳤습니다. 최종적으로 패망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인이 있는데도 눈이 가려웠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 그게 모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순간 돌아가는 거 아세요? 어떨 때는 이 설교 여러 번 들어도요, 우리에게 은사 좀 나타나면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이 설교 여러 번 들어도요, 어떨 때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 번 들어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하면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앞뒤가 너무 캄캄할 때는 오호 주여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들이 주어지기 시작해. 예언이 주어진 거지요. 근데 그대로 말했더니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이 놀래. 우리는 그 은사 때문에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뭐냐? 모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보시죠.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니까요 하나님 분노하셔서 저들을 죽이려고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셨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런 짓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온 십계명 집어던지고 나와 함께 할 자 나오라고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와서 오며 가며 죽이라고 그래서 그날 3,000명을 죽였어요.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도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내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그러니까 내 임재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모세가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의 의중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행하시는 바를 저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로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목적이 저의 열망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나 능력이나 사역의 확장이나 권능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소중했어요.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소중하고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 되었기에 그분을 알기 위하여 그분의 의중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같이 있기 위해서요. 그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자기 삶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알기 원해서요.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그곳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함께 하세요. 그게 여기에는 내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좀 더 말씀드릴 텐데 그랬더니 이루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되어진 자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주님을 알기 원하는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 원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같이 있음으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하여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기 원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안 가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그러세요. 내가 함께 가겠다. 내 임재가 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안 가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들이 지금 사막에 있어요.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맥날 먹는 게 만나뿐이었어요. 오늘날 시리얼과 같은 아침 저녁 점심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샤워 한 번 못했고요. 과일 하나 뭐 고기 하도 불평하니까 매출이 보내긴 했어도 여러분 채소 한 번 못 먹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 땅은 정탐꾼 보냈을 때 보셨지만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매야 될 만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모세 보세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거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임재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역의 확장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부나 명예도 의미가 없다는 걸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린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너무 달라질 텐데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일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은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저 교리적인 삶을 살면서 그 뒤에 자기 자신이 버젓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거 채워달라고 의식하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렇게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니 때로는 기도응답 받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가운데 그들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바랄지 몰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전혀 열리지 않는 채 어떠한 진정한 삶의 하나님의 열매도 승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빠지고 말죠. 이런 부흥이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주님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주님과 친구와 대화하듯 대화한 것으로 만족치 않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을 때 34장이 하나님이 그 앞에 임하시거든요. 부흥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 책에 보아도요. 부흥을 예비하는 길에 반드시 있는 게 뭐냐?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한 갈망, 그 생생한 갈급함, 그분을 알기를 원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이 그 예비하는 길에 있었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목적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여 전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